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세상에는 진정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심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주 앞에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대신 복음을 주 예수 대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네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만물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원천지에 쓰러진 단풍들을 보면서 인간의 그 단풍을 만들면 수억이 아닌 죽었다 깨어나도 하찮은 단풍잎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들이 볼 때 우리 참 주님의 그 섭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러한 주님의 섭리를 늘상 임하고 보면서도 창조주 주님을 부정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볼 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무한 감사 영광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초겨울 11월 마지막 귀한 주일, 이처럼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 귀한 예배를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악한 죄인이오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허락하신 이 땅, 오늘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육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귀하신 예수님, 저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려오며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주님의 저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영생 구원과 사랑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주님과 친히 동행하며 귀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처에 또한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 고통받고 있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과 특별히 또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곳곳에 전쟁과 참상과 화산 폭발 등으로 화재로 고통받는 저희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하루속히 참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청렴 결백한 관리와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길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교의 모든 임직자, 교역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심으로 이웃 주민들, 학내 교직원들, 학생들에게도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의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대학교에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모든 권속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건강 지켜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에 주님 함께 하시며 귀한 말씀, 귀한 찬양, 귀한 저마다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성지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 귀한 예배와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건간의 대학의 여러 난제들도 오로지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잘 헤쳐나가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주님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령 함께 하시사 갈급한 저희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
축복의 말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이 시간은 신자가 예배자로 서야 할 곳,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는 선두주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리고 이삭 다음에 이제 야곱의 시대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야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형님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 에서하고 불화의 관계가 생겨서 멀리 도피해야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불화의 내용은 팥죽 이야기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형 에서는 그가 장자이지만은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을 때 동생 야곱이 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걸 보고는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어버린 거죠. 그게 불화가 돼가지고 이 동생 야곱이 형님과 함께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졌기 때문에 멀리 하란에 외삼촌 집으로 도피해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피해가는 과정에 이 야산 들판에서 뭐 가는 게 뭐 며칠 걸릴지 모르니까 들판에서 이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돌로 벽에를 베고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면서 아마 힘들게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잠들 상황이 아니죠. 도피하는 상황, 외롭고 어쩌면 또 두려움도 있는 그 상황에 그렇게 쉽게 잠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아마 잠이 들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이거 벌판에 있는 나이지만은 나에게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잠들었을 때 꿈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아주 높은 사닥다리가 땅에서 이 하늘까지 닿는 이런 사닥다리가 세워졌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든지 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잠자고 있는 이곳은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 거기에서 이 계시를 꿈의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꿈의 계시를 받고 난 뒤에 그가 일어나서 한 말이 그게 오늘 16절에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 꿈의 계시를 받고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깨달은 거죠. 강력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이 사실을 깨달은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곳에 그가 누워 자던 돌벽에 했던 그 돌을 세우고 제단으로서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 내용이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그 빈들 벌판을 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경건한 예배를 거기에서 올려드리면서 그 빈들 벌판 그곳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뚝 섰던 겁니다. 예배자로 우뚝 섰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경우 하나를 또 소개한다고 하면 영적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던 이 산상에서 거기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예배자로 우뚝 섰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야에 관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육성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그런 때죠. 이거 뭐 나라가 형편없이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 바알신 선지자들과 누가 참 하나님과 하는 대결이 이 산상 갈멜산 산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대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각각 제단을 세우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거기 세워진 제단, 만들어진 제단이 하늘로부터 불이 나와서 태우도록 하는 이런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죠. 자, 그 일을 누가 먼저 합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를 다 타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니까. 그게 될 일입니까?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목이 터지도록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부르짖었겠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정오가 지난까지도 전혀 어떤 기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럽니다. 아마 너희들 신이 아마 잠자고 있거나 아마 여행을 갔거나 그럴런지 모를 텐데 아주 한번 더 강력하게 외쳐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더 우렁찬 소리를 그냥 부르짖죠.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칼을 내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해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부르짖어도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갈 그런 어떤 저녁 제사를 드릴 그런 시간이라고 하니까 늦게 엘리야의 차례가 된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대표하는 돌을 각각 한 개씩 12개를 취해가지고 그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 제단 그 위에 돌로 만든 제단 위에 나무를 샀고 그 다음에 각을 떴던 송아지를 거기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올려놓은 송아지 위에 물을 갖다 붓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몇 번 갖다 붓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인위적이고 어떤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불이 거기 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아주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물을 얼마나 갖다 부었으면 그 도랑에 물이 흥건하게 넘쳤다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움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완전히 다 태운 거죠.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갈멜산은 산 위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아주 우뚝하게 섰던 거죠. 예배자로 그 산 위에 영적 전투가 벌어져 있는 그곳에서 진지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굳게 섰던 거죠. 성경에서 한 곳만 더 제가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신약의 경우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신자의 몸으로 사는 삶, 총체적인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예배 드린다고. 우리 몸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라는 말이고, 우리의 몸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그 말은 우리 신자가 사는 삶 그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서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우리 기독 신자의 예배란 우리 기독 신자 거듭난 신자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의 삶이 이루어지는 어디서든지 그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가 어느 곳에든지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배자로서 산다, 예배자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자세, 정말 이것 오늘 우리가 아마 귀중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문제입니다. 이건요. 예. 여러분, 로만 캐토릭은요, 성과 속을 아주 이원화하는 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은 다 거룩하고 교회와 관련 없는 교회 밖에는 다 속된 것으로 이원화하는 세계관이 로만 캐토릭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그렇게 구분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자연세계 이 자체도 우리가 속된 세계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시편 19편 1절을 한번 보면 참 좋겠네요. 네, 같이 읽읍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우주세계잖아요. 자연세계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속되다고 얘기했어요? 속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우주 세계, 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 나타내는 세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속된 세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세계관은요. 자연 만물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지혜와 솜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돼요. 예배자로 서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삶의 활동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상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전천후로 어디에 있든지 성도가 예배하는 삶의 자세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 이런 예배자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예배자로 뚝 설 때 진정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디 있든지. 왜? 예배자로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곳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자세로서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자로 우뚝 설 때 기독 신자가 세상 속에 피하여 숨어드는 사람이 아니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삶의 모든 일과 관련시켜서 다 표현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예배 사상인지 모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그곳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사상입니다. 자, 이런 바탕 위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더욱더 예배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내야 할 곳, 세 곳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 바탕은 좋은 세계가 우리의 예배자,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할 바탕이라고 하는 그 사실 토대 위에서 유독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지내야 할 세 곳인데, 첫째는 가정에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부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가 엄청 온 세계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이게 표출되고 있죠. 못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혼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 이건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엄청난 많은 문제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가정관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가정은 가족이 어우러져 물질을 축적하는 어떤 제도 정도로 여기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가정이라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가정을 들여다보고 이 잣대 가지고 아예 살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우리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고 그냥 아예 팽개 쳐놓고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문제의 가운데 놓이면서 사회가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흐트러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뭐 그런 사회가 뭐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정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가족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도 근실한 가정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가정이고, 근실한 가정들이 사회 속에서 기독 근실한 가정들이 사회 속에 있을 때 그 사회가 아주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신자는 가정을 아주 중요한 예배처로 삼고 사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의식의 삶은 반드시 기독 신자의 가정을 또 세상과 다르게 구별을 해 나가는 그런 어떤 토대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 인식의 신앙인 가정은 자녀들을 더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온상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더 신앙적으로 근실하게 세워나가는 이런 바탕이 될 수가 있고, 뭐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 모든 것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을 탄탄하게 놓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 면에서 중요하죠. 그런 가정이 이루어진 가정이 복되었어도 좋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서 좋고, 그 가정으로 통해서 사회 속에 흘러내는 선한 물꼬가 있어서 좋고,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나간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경험하고 있고 각각 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이건 너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모든 면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더 힘쓰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독 신자는 일터를 예배처로 삼아야 돼요. 일터를 예배처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일의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자에게 일은 불신자의 일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는 종류의 일은 같을지라도 의미는 다릅니다. 신자에게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사명감으로 펼치는 현장이 일터입니다. 신자에게 일터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준 의미의 일터입니다.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대단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 거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하는 일을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일터를 주셨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일터에서 활동을 예배 행위로 여기고 예배자로 우뚝 서 있으면서 일터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유익 중에 두 가지만 든다고 하면 첫 번째는 직장 생활이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이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일터를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는 삶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도 기쁨과 감사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지쳐있고 일하면서 실적 내는 사람이 온 세상 일터에 거의 가득 다 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일터를 한번 바꿔주는 기회를 줄 거니까 한번 신청하라고 하면 아마 엄청난 사람이 신청할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이 싫어서. 근데 기독 신자가 그 일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예배의 행위라고 받아들이면 예배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듯이 거기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삶이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평생의 그 삶 전체의 부분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린다는 인식 속으로 형성될 때 행복자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거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일터를 예배자로서 서 있는 곳으로 받아들일 때 허틀게 살지 않는 거죠. 우리 예배하면서 남 속이거나 예배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서 있다고 할 때 진지하게 하잖아요. 바르게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일터 자체도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선 곳이라고 할 때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좀 그런 생각 좀 가지면서 우리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에 우리 기독 신자가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할지 밝혀놓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일터의 예배자로 설 때 저런 삶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 말 다시 풀어드릴게요. 교회의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의 예배자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고정된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 생활을 했죠. 성막은 텐트로 된 그 성막이죠. 이동해 가니까 늘 이동해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반드시 성막을 가운데 치고 동서남북 사방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진영을 꾸려서 지내고, 또 성막을 걷어서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치고 동서남북 사방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지냈어요. 뭘 얘기합니까? 예배 중심이에요. 고정된 성전을 지었을 때도 중앙성당, 성전으로 중심으로 삼았어요.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인 것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일과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교회의 예배자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예배는 가장 예배의 형식이 갖추어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형식이 가장 정통적으로 갖추어진 예배를 교회에서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는 공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예요.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는 개인 예배와 달라서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교제가 있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 가면 그곳에서 이루어질 교제를 이곳에서부터 형성해가고 이곳에서부터 맛보게 하는 이런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는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 예. 뿐만 아니라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영적 이 세상이 정말 너무 악하고 험난한데 영적 전투를 갖추어갈 힘을 함께 길러가는 예배가 이게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영적 예배예요. 이 공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획일할 수 있는 예배, 교회 안에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제가 몇 가지 예배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공적인 예배를 성공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신자와 예배는 뗄 수 없는데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굳게 서면서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유독 이 공적인 예배에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 섬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는 삶 전체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예배자로 서야 할 곳 같이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가서 정말 어느 곳에든지 귀한 예배자로서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서는 일에 성공함으로 통하여 어느 곳에서 예배자로 서든지 제대로 바르게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을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히 올려드린 이 각종 예물들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영안이 밝아져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 깨닫고 힘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주님 백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 1시에 1층에서 작년 성경 소그룹이 있는데 다음 주도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이용, 식당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지 고등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아주 짧게 지난 그 전주간입니까? 베트남 선교 사역 갔던 보고를 아주 짧게 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런 선교 사역지를 영상이든지 잠깐 보는 게 우리가 성교적인 삶을 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앉으셔서 예배 마치고 잠깐이니까 오늘 특별히 또 그 사역지에서 우리 선교팀이 갔을 때 또 많은 그 지도를 해주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여기 오셨어요. 강기철 선교사님, 최영숙 선교사님. 잠깐 한번 쓰셨다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그저 앉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게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